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 묵상의 귀한 삶을 살고자 오늘 수요 귀한 시간에 함께 앉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새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또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선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은 질문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의 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얻어지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관찰 질문이라 그러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실들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얻어지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적용하는 것, 적용 질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묻는 것을 적용 질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해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 질문을 어떻게 하고 해석 질문을 어떻게 하고 적용 질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한 해 동안 이 말씀과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인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인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읽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저 조그마한 한 사건 속에 벌어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려면 처음에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인지, 혹시 교리의 문제라면 이 본문이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인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니면 성령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찾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교리적인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어가지고 되는 말씀 묵상자가 되시면 탁월한 분이시고요. 보통 3번, 4번, 5번을 읽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찾는 것이죠. 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8개 정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물론 더 적게 찾을 수 있지만 이걸 관찰 질문이라 그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에게 보게 하는 내용들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갈릴리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다 초청받지는 않습니다.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초청받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잔치 동안에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잔치 가운데 포도주를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버린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포도주를 다 살 수 없는, 그건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머니 마리아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거절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었냐고 칭찬하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8가지를 택하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8가지 아니라도 4가지라도, 혼인잔치가 열렸다, 그리고새 예수님이 가 계셨다,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행하셨다, 뭐 그렇게 알아도 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가 처음 있을 포도주하고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하고 어느 게 더 좋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생각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10명 중에 8명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도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어떻게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인데 지금도 좋은 포도주냐라고 연회장이 말했지, 야 처음보다 지금 포도 훨씬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근데 해석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이기 때문에 더 맛있을 것이라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본은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3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해석일 수 있지만 관찰은 아닙니다. 성경은 3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3개 드렸을 뿐이지 9명이 3병을 드린 건지 30명이 드린 건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 3개를 다 할 수 있는데 동방박사 드리니까 여러 명이었겠죠. 2명이 올 수도 있고 4명이 올 수도 있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은 그건 해석 질문이라, 해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은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갈릴리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고, 하인들은 주님이 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이것을 본 연회장이 칭찬하였더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중요한 것은 때때로 하이라이트 하시고 어떤 중요한 건 표시를 해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줄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찰 질문인데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관찰 질문이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들이 있어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닙니다. 해석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원인 제공되는 것들을 찾을 줄 알아요. 이게 조금 더 깊은 관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나시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떨어졌다고 물이 포도주 된 게 아닙니다. 뭘까요? 마리아가
무엇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무엇의 마음과 뭐의 능력을 믿었어요? 한번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은 마리아의 관찰력입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 떨어졌구나. 다른 사람은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어쩐지 모릅니다. 포도주 떨어진 주인장들이 지금 막 당황한 그런 모습을 모르는데 마리아는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관찰력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관찰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은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제 망신당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관찰이 있었고, 어떡하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 줄 분이 계셔. 예수님이 도울 수도 있지. 예수에 대한 믿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저 집 참 어렵구나.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분은 저 뭐 어렵구나. 좀 돕고 싶다. 그 끝이에요. 하나 더 나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 그 집이 어렵습니다. 그 형제가 어렵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렵습니다. 도와주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마리아처럼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져가라. 여러분 그 당시 항아리는 우리가 쓰는 뚝배기처럼 항아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주로 돌로 된 항아리였습니다. 잔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인들이. 그런데 젊은 사람이 말하는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손님으로 온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기분 높으면 안 채울 수도 있는데, 그 피곤함에 불구하고 하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은 관찰 질문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깊은 관찰 질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본문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또 몇 달이나 1년 후에 다시 그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 상황을 마음 아프게 느꼈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와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데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요 묵상 시간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는 것은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속의 나라 가운데 이런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관찰을 했어요. 그럼 그 관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것을 해석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대. 누가 so what?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해석 질문이라 그럽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그것을 찾으려면 관찰 질문하지 안 되고 그 관찰 질문이 관찰이 주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나 진리들을 찾아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관찰 질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그러고요, 뭐 심장도 마음대로 뛰었다가 색을 넣기도 하고, 간도 뛰었다 색을 넣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뭐 의학의 발달에 그랬지만 바이러스 하나를 지금 마음대로 못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움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내가 인생을 사랑을 생각하다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생각지 않았던 벽에 부닥칠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쓰러지게 될 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점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이게 아무것도 잘 못하는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여자애 내가 무슨 일이 상관 있나이까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노라고 그랬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안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막 때를 쓰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때를 쓴 것일 겁니까? 아,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 들어주겠지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예수님께 들어주실 거야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을 지냈습니다. 마리아를 품에 안고 키우기도 하고, 마리아 함께 살기도 하고, 마리아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어느 하나하나, 예수님 얼굴 표정 하나만 보고도 금방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노라 그러지만 저건 노가 아니고 예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믿음, 강건한 믿음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 가장 가까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 동안 동거동거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도록 부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 열정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번 나를 위해서, 이웃을,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힘든 이웃을, 나를 위해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쉼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인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쉬웠을까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의 저기를 잘 모르지만 하인들이라 그러면 꽤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나이 30에 간 넘었으니까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손님이 자기 주인장도 아니고 손님이 항아리에 물을, 그냥 항아리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넣으니까 물을 채우는 걸 채울 수 있고 그걸 들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식을 할 때 하루 하는 게 보통 일주일씩 하니까 어쩜 저게 마지막 날일 줄 몰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짜증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행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계산기를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온 성도가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게 좋아. 부부끼리 은혜 여보 안 나는 게 좋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쉬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필요하죠 지금은. 그러나 너 나가야 되겠다. 그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어린아이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어린아이가 있어도 일부에 아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부에 남편이 나오고 교대하면서 자녀를 보면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무대포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이런 질문 해보는 거죠. 만약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더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 만약 항아리에 물을 절반만 채워서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러지 않고 절반만 또는 한 바가지만 부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피곤하니까 애를 모르겠다고 그냥 절반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홉가에 채우라 그랬는데 절반만 채웠어요. 어떤 의미로 불순종이 있거든요. 아홉가에 채워야 되는데 제가 순종의 기적을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반만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면 능력이 일어나고 절반만 채워지면 안 일어난 말은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불순종해서 절반만 태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조그만 순종만 보여도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고 넓고 영적으로 깊이 있지 않아도 어린아 같은 기도를 드려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의 위험성을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의 때도 아닌데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분명히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 믿음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혼식에 행하는 주인들의 망신당함을 막아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쩌면 그들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친한 친구도 아닐 수도 있고 친척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정이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어도 들통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그 죄 가운데 벗어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수요 말씀 묵상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 질문이라 그래요. 뭐 더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적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이웃의 어려움이나 실수를 덮거나 감춰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소문낸 사람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 봐, 이게 준비가 없어,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어느 날 결혼식에 했는데, 결혼식 가가지고 선물을 다 했어요. 축의금을 줬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답하려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딱 가보니까 기념품이 딱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는 축의금을 줬는데 기념품을 못 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언짢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따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온 동네 방네 거기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세상에 답례품도 없어, 나는 괜히 돈만 주고 아무것도 못 받아,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처럼 한 가정의 위기를 덮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의 삶의 포도에 떨어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젊은 집사님을 보내는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우리 거기 가나 그러잖아요. 오신 귀빈들, 그리고 앉아있는 유가족 그러는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아십니까? 유가족도 우리가 유가족입니다. 우리도. 왜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됐는데, 고피동원 집사님은 우리 형제 자매인데, 형제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남겨진 집사님을 돕고 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의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잘못됨이 있으면 지적하고 점수 매기고 낄낄거리고 그 이리저리 소문내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감춰주고 어려운 변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30년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성경을 적어도 1독은 하는 거예요. 1독은. 죄송해요, 1독 못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아프시거든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인이 얘기했죠. 지금 피곤하고 지쳤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정말 아구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하는 거 힘들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최선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 묵상의 삶이 새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앉을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30도 함께하며 예수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어려운 삶을 말씀과 순종과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을 세상에 나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긴